샬롬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아멘.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한번 할까요?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리.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리.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이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이 그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시간 되달라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많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신은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다스리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이 자리에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샬롬.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코로나가 점점 잠잠하게 잦아들어야지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서 인사하고 그럴 텐데, 어른들은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같이 함께 같이 함께 이 초등부실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 각자 자기 집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예배하고 있죠. 정해진 시간 11시에 정확하게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함께 예배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쉬운 성경이에요. 쉬운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이 화면을 보시면 이 성경이 나갈 거예요. 네. 같이 한번 전도사님이랑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며 내 자손은 원수의 성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2예요. 지난주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자,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악해졌다고 했죠. 다시 악해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바벨탑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때에 나타났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동네에 살고 있었나요? 네, 갈대아 우르라는 아주 좋은 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문화적으로 많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누릴 수 있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죠. 풍족하게 먹을 수도 있었고 재미있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고. 그랬던 땅을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내가 갈 그 땅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도착하라고 그 땅이 어떤 모습일까? 정말 풍족하겠지? 이런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그 말씀만 믿고 떠난 거예요. 그 말씀 믿고 떠났던 그 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길을 가다가 한참 가다가 어느 한 도시에 또 이르러요. 그 도시 이름이 뭘까요? 하란. 네, 하란이에요. 이 하란은 도시에 딱 이르자 데라는 아브라함한테 말했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믿는 그 신,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줄 약속의 땅이 바로 이곳이니? 라고 물었는데 아브라함은 아직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데라는 그래도 여기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잠깐 머물게 돼요. 그때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떠나라고.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가족 사라랑 그의 아내 사라예요. 그의 아내 사라와 그리고 조카 롯이 함께해요. 이렇게 달랑 3명에서 짐을 챙겨서 떠나게 됩니다. 자, 가족들이 평안하게 살고 있었던, 가족들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있던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떠나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또 하란에서 살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셔서 그 땅을 떠나래요. 이번에는 가족들도 다 데리고 가지 않아요. 롯과 사라만 데리고 그냥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으로 그 제단에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감사함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야 라고요. 자,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잖아요.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계속 갔어요. 이 남쪽으로 쭉 이제 갔는데 네겜 땅이라는 평야, 이게 큰 땅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 롯과 사라를 데리고 살게 되었어요. 그 세겜이랑 땅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남쪽에 있는 땅인데 되게 엄청 넓은 그런 땅이었어요. 이 네겜이라는 땅에서 아브라함은 그 사라와 롯과 굉장히 오랫동안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네겜이라는 땅에 가뭄이 났어요. 비가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 땅에 때에 따라 이렇게 비가 왔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그렇게 먹고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비가 오지 않자 굶주리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롯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아니, 삼촌,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 어디서 먹을 것을 좀 구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것에서 좀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 땅을 떠나면 안 돼. 라고 말했던 거예요. 또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설득했어요. 아니,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럼 먹을 것을 구하러 좀 다녀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아예 이 땅을 떠난다는 게 아니라
잠시 먹을 것을 구해오면 되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롯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설득해요. 잠깐 갔다 오는 건데 그것도 안 되냐고 이렇게 설득을 계속하죠. 이제 아브라함은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럼 이집트로 우리가 가서 먹을 것을 잠깐 구해오자 라고 하면서 롯과 사라와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이집트에는 안 좋은 문화가 있었는데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쁜 여자를 발견하면 자기의 아내로 삼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나 자기 아내로 삼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고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내 사라가 엄청 이뻤어요. 그래서 사라에게 여보, 이집트에 가면 만약에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할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은 그 땅을 가면서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자기를 보호하려고 꾀를 쓴 거죠. 그렇게 이집트 땅으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라를 보고 반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여자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그 나라의 왕이었어요. 바로 파라오라는 왕이었죠. 그 파라오라는 왕이 그 사라를 보고 한눈에 뿅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라를 아내로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했죠. 이때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 나라에 역병이 돌게 해요. 병이 이렇게 돌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하죠. 파라오의 신하들이 이 두 사람이 믿는 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왕에게 알려줬고 왕은 아브라함을 꾸짖으며 먹을 것과 사라를 데리고 쫓아내줘요. 아브라함은 굶어 죽게 생긴 것을 어떻게든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이집트로 떠났잖아요. 꾀를 냈어요. 자기의 머리로 꾀를 내고 이집트 땅을 이렇게 떠난 거죠. 근데 하나님 없이 그렇게 갔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네, 사라를 잃을 뻔했죠. 자기 자신도 거기 땅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될 뻔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해 주셔서 이집트 땅에서 빼내 주신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도 했지만 인간의 연약함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잘 살았고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축복을 들은 지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90세를 앞두고 있던 때였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느냐?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할 것이야. 그래서 너의 이름을 이제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거라. 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은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아내 사레도 이제 사라라고 하거라. 사라라는 뜻은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실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거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 오랜 시간을 또 기다려야 했어요.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지칠 대로 지쳐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어느덧 100세와 90세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사라의 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던 그때 사라의 몸에 이상한 반응이 생기기 시작했고 사라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아브라함에게도 말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이 떠난 여행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도 그 가운데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사라의 임신 소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던 것이에요. 처음 임신 소식을 하나님께 알려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가까웠다고 했죠. 사라의 몸은 90세가 가까웠다고 했어요. 사라는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다는 거예요. 절대 임신할 수 없다는 몸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어요. 피식. 아니, 나의 몸이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하나님 어떻게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피식 웃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의미로 너희가 피식 웃었다. 그 웃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에요. 어느덧 아브라함의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있던 그 어느 날, 또 아이가 또 점점 자라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티를 벗은 이제 청소년이 되죠. 이 청소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아, 내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그 산으로 가서 그 아이를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순간 아브라함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분명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사라의 몸은 임신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날 밤을 계속 근심하고 고민하며 그 밤을 보냈어요. 아침이 돼서 이제 사라한테 이야기해요. 자기 아내 사라한테. 여보,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나보러 예배를 드리라고 하네요. 짐을 챙겨주세요. 사라는 왜 모리아 산까지 가지? 그리고 왜 이삭을 데리고 갈까? 그래도 아브라함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걱정이 많아서 하나님 분명 뭔가 뜻이 있겠지라고 보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삭과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 모리아 산 밑에서 종들을 보고 기다리라고 하고 이삭과 아브라함 둘이 이제 그 산을 오르기 시작해요. 계속 산을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삭이 궁금해서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그런데 제사드릴 제물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너무 슬프게 또 이야기를 해요. 얘야, 그건 걱정 말아라. 하나님이 알아서 마련해 주실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은 계속해서 또 산을 올랐어요. 어느덧 그 제사드릴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돌 제단을 쌓고 있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제물이 없는 것을 보고 이삭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그날따라 웃지 않으신 아버지 얼굴을 보며 짐작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것이죠. 이 돌 제단을 이제 다 쌓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다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칼을 쥐고 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나이다. 받아주소서 라고 찍으려고 하는 있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서 손을 떼거라. 이제야 내가 알겠노라. 그토록 아끼는 외아들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내게 바치는 걸 보니 내가 얼마나 나를 믿고 있는지 나는 알았다. 그때 아브라함이 울면서 눈을 뜨고 이렇게 봤는데 그 앞에 양이 풀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걸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그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땅에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올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맞아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을 알게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도 감동하셨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그토록 아끼는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내가 내게 복을 내리겠노라. 내 후손이 하늘에서 총총히 빛나는 수많은 별들처럼 바닷가에 무수히 널려있는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 후손들은 원수들을 쳐부수고 그들의 성읍을 능히 차지하게 될 것이야.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나라들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야.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칠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언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구원해 주셨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도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것, 고민하고 있는 것, 걱정하고 있는 것 다 알고 계시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린 잘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께 제사하며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남서울비랄교회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른 채 할 때도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 잘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보호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때론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도 다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친구들에게 다가오셔서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들으신 손길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복임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풍성히 누리게 해주셔서 그 감사함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잘 믿고 섬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잘 믿고 따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함께 예배함이 기뻤고 감사함이 넘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그리고 여전히 11시에 예배드리는 친구도 있고 안 드리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이 11시에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1시에 함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드리는 사진을 꼭 자기 얼굴이 안 나와도 좋아요. 그 화면을 찍어서 캡처해서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한테 보내주기 좀 부담스러우시면 우리 각반 선생님들한테 보내주셔도 돼요. 그리고 하루하루 묵상 카드 여러분 잘 보고 있죠? 우리 친구들이 그 묵상 카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인사할게요. 하나, 둘, 셋. 샬롬!